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한 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여러 가지 많이 불편하고 어려운 힘이 있지만은 아마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리라 이래 봅니다. 제가 그동안에 코로나가 걸리지 않았다가 그 어느 선교회 모임에 갔다가 이제 같이 그 탁구 운동을 좀 하자 그래서 좀 밀폐된 공간에서 같이 운동을 하고 나왔는데 코로나가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맛을 보게 됐어요. 이 코로나 맛을 좀 보니까 이게 아주 나는 가벼운 줄 알았더니 이게 상당히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동안에 이렇게 걸려서 고생한 사람들 많이 생각도 나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한 절반가량 인구가 이 코로나 걸려서 지금 이렇게 지나갔는데 저도 이렇게 막상 겪고 나니까 먼저 걸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조금 존경심 같은 것도 생기고 그러네요. 상당히 쉽게 끝나는 것 같진 않아요. 이런 증세들이 여러 가지 증세들이 계속 이렇게 매일 바뀌어가면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일주일째인데요. 오늘도 아주 100% 이렇게 회복된 건 아니고 아직도 이렇게 몸이 좀 입맛이 없고 좀 피곤하고 그리고 목이 아픈 상태, 아직도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어쨌든 좀 있으면 이제 완전히 완쾌되리라고 봅니다. 오늘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앞으로 어떤 박해 시대에 좋은 그런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은 이제 긴 시간보다도 여러분이 모르면 안 되는 영적 싸움에 대해서 짧고 굵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구절 몇 개를 가지고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병들게 하고 멸망시키는 대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적,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를 병들게 하고 실패시키고 멸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그 세력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모르고 그냥 지나가면, 모르고 살면 우리 인생이 성공할 수가 없겠죠. 성경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그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이 뭐겠어요? 정신 바짝 차리라 그 말이죠. 그리고 깨어 있으라. 우리가 외국에 나가 보면은 소매치기 뭐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아주 조심조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영적으로도 오히려 그거보다 더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우는 사자는 배고픈 사자죠. 뭔가 이게 삼킬 거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그런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각 가문마다 각 가정마다
분명히 이것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당하면서도 이 당하는 줄도 모르고 당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먼저 강한 자를 결박시키지 않고서는 그 집안의 모든 세간을 건져낼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정, 한 가문, 여기에 강한 자가 들어와서 만약에 사로잡고 있다면 제일 먼저 할 일은 그 가정에 들어와 역사하는 이 강한 세력을 먼저 결박을 시켜야 그 집안을 건져낼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각 가정마다 보면은 이 안 풀리는 문제가 있죠. 그게 경제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 고질적으로 되어지는 문제. 이게 바로 이런 종류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각 가문이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과거에 다 우상 숭배했죠. 하나님 모를 때 우상 숭배를 통해서 요 악한 세력이 살짝 들어와서는 그 집안에 계속해서 털을 잡고 요게 결국 이제 주인 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점점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자기 자신을 조금씩 드러내기도 하죠. 그래서 뭐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집은 조상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집은 소리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를 섬기게끔 이게 이제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정을 회복시키고 가정이 온전히 이렇게 치유가 되려면은 요 강한 세력을 먼저 결박시켜라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온 가족이 이 세력을 완전히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야 되고요. 그리고는 지속적으로 그 집안에 들어와서 집안의 어떤 부분을 사로잡고 있는 요 세력이 완전히 떠나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걸 꾸준히 해야 돼요. 요 세력도 굉장히 한 가정의 가문에 들어와서 여기 이제 집을 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기 이제 안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꾸준히 여러분이 이제 집에서 예배하고 찬양할 때 요 세력이 떠나가고 특별히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꾸준히 물리칠 때 이 세력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거, 가정에서 기도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가능하면은 여러분 매일 한 번씩이라도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간단하게 찬양도 하고 말씀도 보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지시면은 여러분 집안이 이런 세력들이 다 떠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 권세 또 어둠의 세상 주관자 또 하늘의 악한 영 이런 것들을 대함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요 악한 세력이 가정 가문만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정치 속에 경제 속에 또 여러 가지 모든 분야 속에 요게 들어와서 역사를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회 한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배후에 이런 세력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늘 기도를 해줘야 돼요. 자, 우리가 다음에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예방이죠. 예방. 예방이 더 중요해요. 문제가 딱 와가지고 벌써 치유를 하는 거는 굉장히 시간도 필요하고 또 많은 어떤 그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병이 걸리지 않게 문제가 오기 전에 예방하는 거가 더 중요하다고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평상시에 영적으로
강해져야 된다 하는.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알고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랬어. 그래서 뭐 하라는 거냐 하면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그 말이죠. 영적으로 강해지지 않으면은 이 세력이 이렇게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다가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힘이 빠진 사람이 보이면 이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강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 강해지는 방법은 가장 중요한 게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또 예배 때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놓치지 말고 예배의 이 은혜, 예배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여러분이 놓치지 말고 잘 받아야 된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말씀을 잘 무장을 해야 돼. 이 마귀는 속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간계를 쓰고 속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딱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 안 된 틈을 통해서 언제든지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이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싫어하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예배, 그리고 말씀,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여러분 찬양하는 건 마귀가 제일 싫어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계속해서 꾸준히 여러분이 하신다면은 영적으로 여러분 강해지게 될 거예요. 사람이 어떤 육신이 강해지기 위해서도 하루아침에 되지 않듯이 조금씩 꾸준히 할 때 영적으로도 강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귀에게 안 속고 마귀를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가 좋아하는 곳이 어딘지 알아야 되겠죠? 마귀가 좋아서 들어와서 거하는 곳이 어딘지 알아야 되죠? 그게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어떤 이 귀신이 어느 사람에게서 나와서 주로 어느 곳을 찾아다니는가 했더니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데 물 없는 곳. 그게 물 없는 곳이 뭐냐? 메마른 곳. 은혜가 하나도 없고 메마른 곳. 말씀도 없고 메마른 곳. 이곳에는 뭐요? 항상 불평과 싸움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과 싸움이 있는 곳, 여기를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이런 데를 찾아다닌다고. 그리고 찾아다니다가 없어 다시 돌아와 봤더니 그 집이 아주 살기 좋게 됐다는 거예요. 그 어떤 집이 됐느냐 보니까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그랬거든. 이게 뭘 말하느냐 하면은 이게 바로 종교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은 뭘 이렇게 자꾸 비우고 자꾸 도 닦고 청소하고 수리하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복음은 그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곧바로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고 종교 생활하면은 마귀가 들어와 살기 좋은 집이 돼버린다. 그래서 이런 곳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는 그리고 그분의 항상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 때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다. 그리고 세 번째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5장 3절에 보니까 거기에 뭐가 마귀가 들어오는 틈인가 했더니 거짓말 잘하는 거, 그리고 분노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더러운 말,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비방, 용서하지 않는 것. 이게 마귀가 전부 들어올 수 있는 틈이 된다는 거예요. 분을 품어도 해질 때까지 품지 말아라. 이게 사람이 이렇게 분노를 하면서 계속 분노를 품는 사람은요, 결국은 마귀에게 잡히게 돼 있죠. 그 어떤 교도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형수가 다 아주 악하고 나쁜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착한 사람이 사형수가 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사람이 평상시 착하게 바르게 산 사람인데 뭔가 순간적으로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그 분노 이거를 통해 가지고 사탄이 딱 들어와서 역사하니까 이렇게 이제 살인자가 되고 해서 이제 그렇게 감옥살이 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귀가 들어오기에 좋은 틈, 거짓말 자꾸 하고 분노 자주 하고 도둑질하고 더러운 말 많이 하고 악독, 노함, 분냄, 비방, 용서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 삶 속에서 이제는 다 내버려야 된다 그 말이죠. 왜냐면 마귀가 좋아하는 곳이고 마귀가 틈을 노리고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잘 하면은 이게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길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여러분이 먼저 강해져야 되는 것은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마귀가 좋아하는 것 이런 거 여러분이 이제 다 벗어나고 그 다음에 마귀가 틈을 보는 이런 부분을 옛날에 세 번을 완전히 해이시키고 완전히 꺾을 수 있는 마귀를 완전히 포기시킬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겠냐? 그게 바로 여러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마귀를 꺾는 최고의 무기는 감사입니다. 감사.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잖아요. 그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죠. 이게 그냥 여러분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이 감사할 때 감사할 수 있으면 마귀가 절대로 여러분을 건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어떤 경우든지 항상 감사할 때 그럴 때 마귀는 여러분을 못 건드리고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를 할 때마다 세 배의 감사거리가 생겨난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반대로 여러분이 원망을 할 때마다 세 배의 원망거리가 생겨난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를 자주 하는 사람은 사실은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늘 감사거리로 넘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게 돼 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여러분이 오늘서부터 한 20번 감사 한번 해봐요. 매일매일 한 20번 감사.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할 조건도 없는데 감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대해서 반드시 역사하시게 돼 있다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영적으로 여러분이 무장을 하고 강해지고 또 마귀가 좋아하는 거 마귀가 틈 노리는 거 이런 걸 다 제거하면은 그리고 진정한 날마다 감사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게 어디냐? 영적 상태요. 그 사람 속에 어떤 영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좌우되는 거다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그 교도관 하다가 장로가 돼서 이렇게 나와 간증을 하고 있는 그런 그 한 분, 그 박효진 장로의 간증을 들어봤는데요. 거기에 이제 옛날에 아주 그 흉악한 연쇄살인범 그 지존파라고 하는 게 있어요. 1990년대 이렇게 아주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아예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들, 어디 저 시골에다가 살인 공장을 만들어 놓고 아예 사람들을 그렇게 이렇게 살인하고 돈 뺏고 이랬던 사람들인데 이 중에 그 잡혀가지고 이제 이 중에서 한 두 명이 그 교도소에 계속 찾아오는 어느 그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예수 믿게 됐답니다. 근데 이 흉악한 살인범이지만은 이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니까 완전히 이제 사람이 바뀌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형 당하기 전에 자기 장기들을 다 기증을 하고 그 용서를 빌고 이렇게 이제 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봤다. 그렇게 이제 간증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만 하더라도 정말 흉악한 강도, 막 사람을 그냥 파리 목숨처럼 살인하던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을 해서 그 속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완전히 사람이 180도로 바뀌었더라. 그런 그러니까 어둠과 빛이 다르듯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모든 생각, 마음, 영혼, 육신을 다스려 주시고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인도해 주시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성령 충만해서 날마다 마귀의 세력을 꺾어 이기고 사단에게 눌려있는 많은 사람을 여러분 살려낼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이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하늘문을 여셔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고 무장돼서 마귀의 어떤 유혹이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면서 또 감사가 넘쳐서 또 이 땅에 많은 영적으로 눌린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일꾼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